네. 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하반기 사역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이후 사역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뭐 물론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있는데 초막절 때 주로 예루살렘에 먼저 가신 사건하고 초막절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갈릴리에 가지 않고요. 그 근처에 있어요. 베레아 지역이라든지 베단이라든지 에브라임이라든지 사마리아 지역 또 여리고 또 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지도를 보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지도 복음서 6 지도인데요.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이 성전에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우물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때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 지금부터 볼 거는 초막절 기간 70인 파송과 수전절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에 초막절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이 옆에 있는 이 세례받은 장소인 베다니 쪽으로 가셨다가 또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또 피신해 가시고 맨 처음에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올라와가고 예루살렘 베다니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셨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일로 갔다가 사마리아 쪽으로 쭉 가갖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태가 보이는데 이 부분을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 먼저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 전에 여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 이미 계속 그리고 있었던데요.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와 거듭나는 사건 보았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유월절 지나고 나서 6개월이 더 지난 거예요. 세 번째 유월절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데 예루살렘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오셨겠지만 기록은 따로 하질 않고요. 초막절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초막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들을 이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초막절 기간이 끝난 다음에 수전절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겨울이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예수님의 3년차 사역 중에 유월절 전에 두 가지의 명절을 지나게 되는데 초막절과 수전절에 대한 부분들을 예루살렘에서 지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전절을 기고 난 다음에 저 멀리 베다니 쪽으로 갔다가 요단강 건너가 베다니로 왔다가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드로 근처로 와갖고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전 6개월 기간에 움직였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명절에 이 세 가지 명절 잘 알아야 되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그런데 오늘은 또 수전절도 나와요. 수전절. 여기 보면은 유대력은 니산월 아비벌이라고 하는 요 월은 음력이죠. 우리나라로 음력으로는 2월이에요. 2월. 그러니까 이쪽은 9월이지만 우리나라 음력으로는 10월인 수전절이 되는 거죠. 10월. 그러니까 10월 8일부터 어떻게 보면은 8일간 지키죠. 25일부터 8일간 지키는 것이 수전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12월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요 절기 중에 이 두 가지 절기, 초막절과 수전절을 우리가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해갖고 예수님이 초막절날 우리나라 뭐하고 똑같아서요. 추석하고 똑같아요. 여기 8월 15일이 되니까 우리나라 음력 8월 15일, 여기는 유대력 7월 15일. 추석하고 똑같은 날이죠.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갖고 초막에서 머물게 된 것뿐만 아니라 초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갖고 큰 풍성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메아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 무성한 나무 가지하고 여기 있는 지금 종려나무 가지하고 그리고 여기 버드나무 가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여기 아름다운 실과 4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흔드는 통곡의 벽인데 흔들고 예배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모두 초막을 만들고 초막에서 이제 8일 동안은 남자아이들은 여기서 자야 돼요. 남자들은. 자고 이 별들이 7개 이상 보이도록 천막을 쳐놓고 그때 광야의 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다운 실과 시트론이라고 하는 이런 실과 아주 냄새가 좋아요. 그리고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 이게 음메아 나무라고 요 나무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의 버들나무 가지, 그리고 4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라고 했는데요. 좌로, 이렇게 좌로 흔들고, 우로 흔들고, 뒤로 흔들고, 앞으로 흔들고 해갖고 이걸 요제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8일 동안, 7일 동안 하고, 마지막 8일째도 또, 8일째는 더 큰 축제를 해요. 그냥 결국 8일 동안 하는 거죠. 7일이라고 했지만, 8일째 모여갖고, 이때 비가 오는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비가 이때부터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외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비를 기원하는 예배를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도 바로 이런 비를 기원하는 기도를 그들에게 같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36절에 이 말씀을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 사람들은 매일같이 비를 빌면서요. 이렇게 여기를 한 바퀴씩 재단을 도는 건 아니고 매일같이 물을 부어갖고 여기서 나무 흘러나오는 물 갖고 버드나무를 꺾어놓고 이 버드나무가 자라게 합니다. 물을 부어갖고. 이걸 헌수라고 하죠. 그리고서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하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날이 바로 원래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고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 불렀잖아요. 그거는 초막절에 불렀던 노래를 6개월 뒤에 같이 부르는 거죠. 또 부르는 거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남자들이 와갖고 이 제단을 돌면서 계속 돌면서 이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옵소서 하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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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나뭇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서 함께 빙빙 도는 이런 예식이 바로 이때 물축제와 함께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비가 내리면 최고의 날이죠.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석사를 할 때 한 3년 있었는데 한 2년가량은요 이곳에서 정말 비가 왔어요. 이 기간에 한 해는 안 왔지만 그런 걸 보면은 딱 물축제와 관계된 것이고 예수님도 이때를 맞춰갖고 축제를 했고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나뭇가지가 다 마르면은 바닥에다 치고 애들은 뛰어다니면서 이런 열매 뺏기 놀이하고 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축제를 또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물축제이다 보니까 물이 어디 있느냐? 여기가 성전이고 이쪽이 성전입니다. 성전이고 그리고 기온샘이 있어요. 기온샘에 물이 여기로 들어가고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 실로암에 모여요. 실로암. 그러니까 실로암 물을 갖다가 떠오는 예식을 하는데 이 예식이 꼭 뭐가 있냐면 이쪽에 지금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기드론 시내예요.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흘러갔고 사해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중에 이제 기온샘이 있는 거예요. 기온샘이 있는데 이 기온샘이 내려가는 이 물이 곧 에스겔서 47장의 배경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갖고 이렇게 남쪽으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흐르더라라고 하는 표현하고 동일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물이 여기서 제단에서 내려오는 걸 보았는데 이게 동쪽 문을 따라서 갖고 우리가 잘 알듯이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곳에서 내려오는 이 물의 이언데 그리고 이 물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부분들 측량하지 못할 강이 되는데 이 물이 뭐냐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경의 이름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서갖고 외친 거예요. 이 성전에 서가 외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흘러갔고 사해 쪽으로 흘러가면서 옆에 있는 광야, 유다 광야에 지금 이 나무들이 살아나고 사해 죽은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근데 에스겔의 환상을 예수님께서 인지하시고 여기서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생수의 강은 뭡니까? 39절에는 바로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주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광야 같은 세상들이 죽었던 곳이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들. 그래서 이곳에 열매를 맺히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이미 알고 여기서 외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외치시며 나갔던 이 부분들, 그것이 바닷물을 되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엔게디스도 에네글라임부터 엔게디까지 있는 이곳에 물이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것보다 번성하는 강이 되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늘 이 초막절에 외쳤던 이 기도의 내용하고 같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고 39절은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요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언할 것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과 같이 오늘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광야 같은 곳을 살게 하시고 에스겔의 환상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있고요.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선언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은 장소는 어디예요?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 새 언약을 맺은 이 장소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실제적인 세계, 이제 광야 같은 이방 쪽, 이 유대와 그리고 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바다를 넘어서 이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야말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 이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때 외치셨던 말과 일맥상통하게 바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 환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은 이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서 온전하게 성취가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비세절기예요. 비세절기. 이 비세절기는 맨 처음 이들이 축제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7일차 되는 저녁에 젊은 사람이 가갖고 이 큰 등대에다 불을 붙이면 사람들이 이 밑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를 벌이는데 특별히 이 앞에 이 랍비 중에 가말리엘이 제일 잘했다래요. 이게 횃불 던지기, 횃불 봉 던지기를 합니다. 이걸 몇 개까지 돌리느냐 하는 것도 7개까지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라는데 이것까지 돌리면 사람들이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최고의 랍비라고 불러주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쇼로 보여주게 되고 여기 위에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고 밑에는 남자들이 하게 되는데 이런 틈을 타서 이 흥분된 틈을 타갖고 이 야밤에 또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걸리는 여인들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이 음행하다 한 여인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이거예요. 오, 기쁨이여. 우리 젊은이들이여, 헌신자들이여, 지혜자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한마디로 노인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노인들과 젊은이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참회자들이 노래를 불러갖고 당신은 죄를 씻습니다 하면서 젊었을 때 죄사함을 받는 자는 복되도다 하면서 죄사함의 노래를 부르는 게 이때의 노래예요. 노래. 가말리엘의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말리엘 관제 노래 중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인은 누구인가?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밤새도록 춤을 췄는데 정작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여인이 뒤에 제가 제 뒤에서 안 보이는데 감춰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인을 데리고 와갖고 이 여인을 어떻게 간음증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뭘 썼잖아요. 뭘 썼을까요? 뭘 썼는지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그들이 밤새도록 노래했던 그 노래 가사를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용서에 대한 걸 실컷 노래해놓고 용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가사를 딱 쓰니까 이 노인들이 주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부터 시작을 해갖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그랬더니 노인들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두 사람 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부른 노래가 이제 마음에 새겨지면서 우리가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면서도 실제적으로 찬송가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예수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또 아까 말씀드려서 이 실로암이 있는데 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가잖아요. 물을 떠가는데 떠가고 이곳에서 헌수를 하는데 이 실로암 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행하시죠. 한 맹인이 이쪽 근처 성전 근처에서 만난 것 같아요. 성전이나 아마 이쪽에서 만났는데 이 맹인 보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이 물가에 가고 씻으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데 400m가량 가요. 그러니까 이곳까지 한 400~500m 가야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순종이 필요했어요. 순종이.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와갖고 눈을 씻은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기온샘의 물을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보냄 받은 사람이 된 거죠. 보냄 받아갖고 여기서 눈을 씻었더니 밝은 눈이 떠 있더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가는데 이렇게 순종을 잘했을까요? 이 물은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만들어 놓은 물이에요. 이 성전의 원래 성벽이요,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성벽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벽을 이렇게 둘러버린 거예요. 이렇게 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끌어들인 거예요. 끌어들였으니까 여기에 있는 실로암이 이제 기온샘보다는 더 커지게 된 거죠. 커지는 실로암 물을 끌어들이는 것이 570m나 되는데요. 이곳을 물이 끌어들고 지금 실로암이 있고요. 실로암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히스기야 때 비문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비문이 발견된 게 있어요. 그때 고대 어로로 썼던 것이 있고요. 그래서 실로암으로 와갖고 물을 떠간 거죠, 여기서. 떠간 거예요. 그전에도 축제를 해갖고 떠갔는데, 지금은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장소라는 게 더 발굴이 됐어요. 발굴이 됐고, 여기서 내려오는 길까지도 발굴이 됐어요. 참, 요새 발굴 보면 대단합니다. 이 지하에서 발굴돼갖고, 겉으로 안 있습니다. 지하로 지금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맹인이 이쪽으로 와갖고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와갖고 여기를 보니까요. 그전부터 보니까 이곳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곳이었어요. 그전에부터. 그러니까 맹인이 온 이유도 예수님께서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 물론 어려웠죠, 걸어가는 게. 그렇지만 정결 예식을 해서 눈을 정말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런데 눈이 띄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 맹인 보고서 누가 고쳤느냐 계속 물어보죠. 그래서 너희들 내가 말했는데 왜 안 믿느냐 하면서 나는 믿는다라고 했는데 너는 왜 안 믿느냐라고 하니까 결국 결과를 보더니 이 아인이라고 하는 게 샘도 되고 눈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이 샘물에서 눈도 씻었고 마음도 씻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유대 지도자들은 이 눈도 떠 있는 눈이었지만 제대로 씻지를 않으면서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포도주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이 샘물을 변화시키니까 그들이 눈을 떠갖고 믿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마라의 샘물 같은 것들도 눈이 변한 거잖아요. 여기서도 눈이 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되었고 차라리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정말 눈을 뜬 게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왔다 그랬는데 너희가 의인이라고 하니까 차라리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가 눈을 보고 뜬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했고요. 맹인이 차라리 못 본다고 하니까 그가 회개하며 나올 수 있었고 회개하고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부근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산지에서 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양에 대한 비유를 주로 많이 한다면 유다 산지가 더 많겠죠. 물론 갈릴리에서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했지만 이 유다 산지에는 더욱더 이 양들과 관계된 일들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양들에 대한 부분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면서 양들의 가장 큰 강점은 음성을 아는 거예요. 듣는 것에 대한 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양의 큰 강점 중에 하나는 또한 목자를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목자가 문에서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이 뭐냐면 양의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여기 딱 앉아갖고 양을 지키면서 있는 모습이 내가 양의 문이다 하는 것은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70인을 따로 보내시면서 각 지역을 둘러갖고 전도를 합니다. 12사도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서 70인의 제자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맞이하는 절기가 뭐냐면 수전절을 절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봤기 때문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 갖고 혁명을 떼고 이 수전절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수전절 풍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팽이를 돌리는 습관하고 또 이 기름 음식을 갖고 먹는 그런 의식들, 그리고 8개의 촛대를 가지고서 하는 것도 하나는 심지고요. 이런 예식들, 그러니까 하나, 둘, 3개의 풍습은 항상 모든 집에서 행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이제 내게 영생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피하셔갖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나중에 베다니 쪽으로
옮겨지게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성전 봉헌하는 날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봉헌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전절은 결국 예수님을 드려지는 날과 연결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다 지역의 마지막 예수님의 이제 부분인데요. 그 수전절에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물러가신 장소가 뭐냐면 베레아 지역으로 물러갑니다. 베레아,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예요.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인데, 이쪽으로 물러가시기 전에 예수님하고 계속 논쟁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 율법 교사가 나와갖고요. 예루살렘에서 얘기한 거죠. 율법 교사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더니 행위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이니까 율법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했더니 이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내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때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죠. 그래서 이쪽을 지나갈 때, 이쪽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갈 때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런데 누가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하러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들은 왜 지나갔을까요? 저는 여기를 가보니까 알겠어요. 여기서 제가 일행을 놓쳐갖고 혼자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조그만 소리에 머리가 쭈삣쭈삣 서더라고요. 정말 적막한 곳에 이 소리 하나가 무서움을 주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신음소리 하나만 딱 들리면 무슨 강도가 있나 해갖고 걸음아 나서려고 도망가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본능을 거스린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내 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생각한 사람만 그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바로 그를 가서 바로 구원하고 내 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능으로 움직이는 사람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내 이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또 이 근처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발치에 앉아갖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즈음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감람산에 주기도문 교회가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사람들이 워낙 이 중언부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결국 기도 제목이 뭐냐? 주기도문은 그냥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갖다가 또 우리는 중언부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주신 걸 갖다가 또 반복해갖고 반대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주기도문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들을 정말 보고, 저는 주기도문 할 때 일부러 봐요. 보고,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들에 대한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순서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요나의 표적밖에는 또 참새라든지 또 심판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누가복음에 언급이 된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또 실로암 망대가 이 근처에 있었는데요. 또 이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얘기를 했고요. 또 이곳에 무화과 나무가 많으니까 무화과에 대한 부분들, 포도원과 무화과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했고요. 이 겨자씨가 이제 갈릴리에도 많고요. 이스라엘 전반적이 많은데 겨자씨는 유채꽃과 비슷하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명심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이 있는 곳에 지금 눈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보면 성전산이 보여요. 성전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과 같이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면서 이곳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갖고 눈물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위협을 당하니까 어디로 갔느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갑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이 베다니잖아요. 거기에 거하시게 됩니다. 거하시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베다니에 있는, 이쪽 베다니에 있는, 예루살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내갖고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이미 갔을 때는 죽었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사랑을 보는 거예요. 베다니라는 뜻이 뭐예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곳에 간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 가서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잃은 자를 찾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요. 특별히 우리가 잃은 자들에 대한 부분들, 10드라크마라든지 또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라든지 탕자의 비유라든지 아니면 큰 잔치를 벌이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잃은 것을 찾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건너편 베다니에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잃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신 다음에 또 불의한 청지기도 이때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이 이쪽 근처에 많다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 얘기하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상한 말을 하셔요. 이건 이 당시에 청지기 제도를 알면 돼요.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빌려주면서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이자를 붙여요. 근데 자, 원금이 있어요. 원금에 주인의 이자를 붙여갖고 이걸 받아갖고 주인에게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붙이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뭐가 붙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월급이에요. 자기 월급을 여기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갖고 이걸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월급도 이때 여기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쫓겨나요.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월급은 원래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쫓겨나기 전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이걸 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걸 감해주는 거예요. 주인 건 놔두고 감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거 감해지니까. 그러면서 뭘 예비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밖에 나가면 좀 잘해달라. 전관예우인가요, 이거? 그렇게 하면서 잘해달라 그러고 자기의 있는 것들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거죠.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같은 것들도 이 근처에서 이런 배경하에서 주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도 무슨 배경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뭐 여기에 구원에 대한 문제보다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받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그런 면들이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여기 베단이라는 곳에서 베단이로 사람을 아까 보냈다 그랬죠? 그게 나사로가 죽어가기 때문에 가서 보냈는데 올라오는데 하루, 한 이틀 걸려, 이틀 걸리는데 예수님께서 또 시간을 끌어요. 시간을 끄는 바람에 보내갖고, 보낼 때 죽었는데 이제 죽은 지 나흘이, 4일이 지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는데 끌고서 안 오다가 나중에 왜 늦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무덤이 이렇게 생겼죠. 무덤이 생겼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한 거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했는데 이때 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우리가 이 마르다에게 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요. 이때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하기 전에 뭐 했어요? 너희들이 이 문을 열라라고 했죠. 문을 열라. 그러니까 무덤 문은 우리가 열어야 돼요. 마음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된다니까요. 살리는 건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 문을 못 열어버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 문을 열어서 복음이 들어가고 선포될 수 있도록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을 것 같았는데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을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여기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더 강력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갔느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피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베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 타이베라는 마을이 지금도 기독교 마을, 유일하게 기독교 마을이고요. 또 이쪽에 림몬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 림몬은 우리가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아갖고 피하였던 림몬 바위입니다. 그럼 굉장히 외진데라고 할 수가 있죠. 이곳에 가셔갖고 예수님께서
림몬바위에 있는 타이베 쪽으로 피신을 해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이 사마리아를 거쳐갖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사마리아를 거쳐갖고 오시는 장면 한번 볼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을 거쳐갖고 다시 갈릴리로 가셨던 것 같아요.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건너오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이쪽 근처겠죠. 사마리아 근처 이 이스라엘 골짜기 쪽에서 오는 길이었어요. 오는 길이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를 지나고 있는데 이곳에서 열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죠. 열 문둥병자를 만나게 돼요. 이 열 문둥병자가 만났던 이 지점이 사실은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어떻게 보면 나음을 받았던 장소와 일치해요. 그래서 이 10명이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나인성, 수냄성인데 이 수냄성이 이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있는 쪽이거든요. 이쪽으로 가갖고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해갖고 고침을 받아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이방인 외에는,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라고 했는데 그 장소가 뭐라고요? 나아만 장군이 바로 깨끗함을 받았던 그 요단강 있는 근처를 지나갔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다가 9명 고침받고 그들은 꽃장 갔고 이 한 사람은 감사해갖고 돌아오는 장면이 꼭 나아만 장군하고 똑같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항상 감사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베레아길을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는 것들도 이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 근처에 왔을 때 어떤 관리,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이 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 라고 했더니 이가 뭘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따르라며 제자로 초청했는데 다른 베드로라든지 안드레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는데 이 친구는 뭐예요? 물질이 많음으로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자, 그리고 이곳에서 또 포도원 얘기를 해요. 품꾼 얘기를 해갖고 이른 아침에 나가 집주인과 같았는데요.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뭐 8시간을 일했건 그리고 1시간을 일했건 똑같이 줬어요. 이건 뭡니까? 이 지역이 워낙 더워갖고 힘든데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8시간 일하는 사람 똑같이 일하는데 이거는 구원받는 일들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한 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 부분들은 억울하게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12시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일도 안 하고 저렇게 받느냐 할 정도였지만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어서 여기서 이제 부자 청년을 만났다면 이제 신약시대 여리고 있는 이곳에서는 누구를 만나냐? 삭개오가 있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맹인을 만납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죠. 그래서 이 세 사건이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구약시대 여리와 신약시대 여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가운데서 맹인을 만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맹인을 만났다 그러고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여기서 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들어가실 때가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도 어디 여리고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신약시대 여리고에서 쳐다본 거고 이 마태 마가는 구약시대 여리고에서 쳐다본 거예요. 유대인 쪽에서 쳐다본 사람은 마태 마가, 이방인과 같았던 삭개오 쪽에서 바라본 사람은 누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이 어떤 입장에서 기록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주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불러서 이제 그를 오라고 했고 그의 눈을 고쳐줌으로 참된 제자로서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여기 지금 이 땅이 있는데 이곳이 헤롯 궁전이 있었던 장소예요. 헤롯 궁전이 있었고 겨울 궁전, 겨울에는 이곳이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 궁전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은 여기서 죽었어요. 따뜻한 이곳에서. 이곳에 삭개오가 있었는데 왜 삭개오가 있었나? 세금을 거두려고. 여기서 세금을 걷어갖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올라가는 길에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길이니까 예루살렘 올라갈 때 세금을 다 거두는 장소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아주 감동적인 부름이 있었죠. 어떤 부름입니까? 바로 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했는데, 내려오라는 이 하나 자체로 자기를 부른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이름을 아셨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기 이름 불렀죠. 자기 알아보셨죠. 거기다 자기 집에다 가게 했죠. 그러면서 식사까지 같이 한대요. 이거는 자기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동료로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건 삭개오를 정말 감동시키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들. 그리고 누구 것을 빼앗았으면 그걸 네 갑절로 받는 것은 이거 속건제거든요. 속건제. 속건제를 내가 드리겠다는 것들이 뭐예요? 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가난한 사람에게, 2분의 1은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일들에 써갖고 온 재산을 다 버린다는 거.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보다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더 부자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리장을 아마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는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제자를 불렀는데 그는 거절하고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나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에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지금도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의 뽕나무가 지금도 상징적으로 하나가 남아있고, 여기 보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양을 누가 도둑질했으면 어떻게 돼요? 양 4마리로 갚을지어다 했는데 그것에 대한 4개의 값이 속건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곳에서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쭉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리고성에서 참 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헤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헤렘은 아간도 이 여리고에서 범죄해갖고 욕심에 빠져버리고 부자 청년도 실패하고 사울 왕도 헤렘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하면서 이 여리고는 정말 모든 사람을 탐욕으로 무너뜨리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헤쳐나온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는 헤렘의 저주를 이겨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는 길에 그가 이제 보람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았고요. 이제 예수님 생애 중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것들, 이제 배운 것까지 지도를 이렇게 완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개의 지도, 좀 많기는 하지만 이미 계속적으로 그려왔던 것이고 이제 완성하는 의미에서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